오늘은 주님과 함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휴일이 있었죠. 줄라이 4스 휴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잘 쉬셨죠. 어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셨다가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저희 교역자들도 주중에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같이 격려하는 시간 가졌고 또 하반기 사역을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쉼과 누림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 육체도 반드시 쉬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잠시 쉬고 쉼과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용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얼마 전까지 같이 유치원 다녔는데 조금 생일이 빨라가지고 학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옛날 친구들 보면서 야, 너네들 학교 들어와 봐라. 인생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한 친구는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 날 위해 좀 기도해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잖아요. 목장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묻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줄까?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오면 좀 나을까요? 여긴 지진 나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인생은 좀 고단합니다. 이러한 고단한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한 분은 교회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육적인 쉼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쉼을 주세요. 온전한 쉼을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히 건강한 것, 쉼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 먼저 우리가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28절 말씀 다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죠?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밖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랬는데 수고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고생하는 것을 말해요. 무거운 짐진 자는 원치 않는 고난이 주어진 것이죠. 자, 인간의 고난은 이 두 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고난이 있고 누가 짊어준 원치 않은 짐도 있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서로의 짐의 무게는 같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스스로의 이제 그 고난과 힘든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시집장가 잘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베벌리 힐스에 살고 저 사람은 강남에 사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기만의 짐이 있고 내 짐이 가장 무겁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요. 그 상처가 드러나야 오픈이 돼야 치유가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더 큰 상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덮어두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실상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죠. 자,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최근에 그 CTS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저보고 출연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까 시청자 중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사연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프로가 복음방송 라디오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라디오는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이건 이제 얼굴이 나온 상태로 생방송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TS 방송국이 세리토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다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결국은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본인 교회 목사님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부탁을 해야지 꼭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가 곧바로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탁했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다 부탁했겠지.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믿음의 용기라면 응답받을 수 있겠다. 아니,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아직 할만하다, 아직 내 방법이 남았다, 그래도 내 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들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린다 밀틀의 걱정 없는 삶이란 책을 보면 걱정하는 사람도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가? 걱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말은 대체로 사실이죠. 거의 그렇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자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믿는데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죠? 걱정만 남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나쁜 경험은 선하게 사용될 것이고 나의 고난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좋은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질 때 받게 되는 선물인 거예요. 과거에 밭에서 소가 밭을 갈 때 있잖아요. 쟁기를 끄는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가 있어요. 소 두 마리가 같이 나란히 가는 거죠. 이때 보통 한 마리는, 둘 중에 한 마리는 어리고 경험이 없는 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크고 힘이 센 경험 많은 소를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마리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작은 소는 힘이 들지 않을 뿐더러 큰 소가 옆에서 끌어주니까 힘 안 들잖아요. 기원이하고 저하고 무거운 거 둘이 같이 들면요, 걔는 힘 안 들어요. 저만 들어요. 제가 높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소가 끌어주니까 작은 거는 힘이 안 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소의 경험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하신 후에 30절 보니까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의 멍에가 더 크고 무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기 위해서는 내 멍에를 내려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하수가 자기 것을 고집하면 고수에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버릴 때 고수 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내려놔야죠. 가장 먼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짐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지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첫째는 지나친 경쟁의식이에요. 너무 지나친 경쟁의식. 1등이 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과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이런 짐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짐이 짊어져요. 자, 두 번째 짐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경쟁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게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이 짐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세 번째는 염려와 좌절감 그리고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이게 요즘 우리가 보는 전도서의 주제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책이에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의 저자 하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대학도 한 번에 안 들어가고 한 4수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이란 것이 보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준 매뉴얼대로의 열심인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저자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런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실패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더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뉴얼대로 살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이 세상의 매뉴얼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스토리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삶의 관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죠.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었으니까 삶의 방향이 예수님하고 같아야 되죠.
같이 멍에를 나란히 졌는데 서로 다른 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자, 올해 우리 주제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멍해가 있거든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녀, 때로는 직장, 여러 가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나란히 걸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우리 소원이가 프리스쿨에 처음 갈 때, 한국으로 말하면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이죠. 프리스쿨 처음 갈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부모하고 이제 온전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히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곳에다 딱 데려놓고 오면서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는 울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 그러고 이제 와 있는 거죠. 근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딱 떼놓고, 소원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복도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소원이를 딱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슴에 손수건을 딱 달고 옆에 짝꿍 손을 잡고 짹짹거리면서 교실로 딱 들어갈 때 제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나와 같았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딱 찾아왔어요. 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요즘도 제가 기원아 라고 부를 때 제 뒤에서 천영아 하고 부르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해.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해줬구나. 근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찡찡하게 났어요.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렇게 울면서 떨어지기 싫어했던 소원이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안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그냥 갔어요. 자,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좀 집에 일찍 데려와야 됐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 데리고 오려고, 점심 먹고 난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갔어요. 딱 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이제 딱 지켜봤어요. 딱 지켜봤는데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어요. 왠가 봤더니 여러 아이들 팀에 섞여가지고 식판을 들고 스스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식판을 딱 들고 남은 음식을 갖다가 음식통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러고 나 저쪽에 가더니 이제 식판 쌓아놓은 거기다가 딱 놓고, 그러고 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집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거기 가서 일주일 만에 그걸 배운 거예요. 성장했어요. 한 달쯤 후에 갔더니 그때는요 더 놀랐는데, 자기보다 나중에 온 한국 아이에게 이중 언어로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 딸 아니랄까봐 얘가 아직 영어를 모르니까 듣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그분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피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야 된대요. 힘을 들이지 않으면 있는 힘도 사라진대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근육을 기르려면 중력과 반대되는 힘을 갖다가 자꾸 작용해야 근육이 나는 거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이지 않으면 있던 힘도 다 사라져가지고 골골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을 가지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위에 힘 없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듯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쉼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2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그 마음으로 멍에를 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집집마다 꼭 원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꼭 원수가 있고요. 직장에 가니까 꼭 누가 있어요? 또라이가 하나씩 있어요. 또라이. 사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힘들어요. 그 사람도 죄송합니다만 또라이야, 또라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일만 잘하려고 그래. 일만 잘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억울해 하거든요. 왜 그래요?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성공하려면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관계예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자, 온유란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통제력이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입으로 물고 다치지 아니하게 새끼를 옮기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을 조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요.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을 드러내요. 링컨과 함께 흑인 노예 해방을 외쳤던 활약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스토우 부인 이렇게 부른대요. 스토우 부인이 있는데, 자, 이 여인이 당시에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소설을 통해서 흑인들의 아픔을 대변했던 거예요. 마침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후에 이 두 사람이, 이 스토우 부인과 링컨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스토우 부인을 처음 본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부인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시고 편안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링컨을 본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껏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뵙고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노예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제가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정의와 사랑의 역사였지요. 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까 너무 따뜻하죠. 너무 푸근하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지요. 상대방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고 뾰족하게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둘 때가 많잖아요. 내가 따뜻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도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우할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쉼은 결국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만 영원한 쉼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란 없어요. 백수가 골병 든다잖아요. 백수가 골병 들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골병이 들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명언을 기억해요. 들어보세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루를 기분 좋게 열심히 잘 보내고 나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영원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쉼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